마인셋이라고 했을 때 마인드가 세팅이 딱 된 거를 말하는데, 프로그래밍이 딱 된 걸 말하는데 사고방식이고요. 마음이 가진 자기 이미지를 근거로 해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 봅시다. 일단 이게 먼저 형성된다 이 말이에요. 뿌리가 먼저 형성되고 이 마음이 가진 자기 이미지가 있잖아요. 자기 이미지. 자기 이미지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 가지가지로 맺을 수가 있어요. 이 열매가 얘 둘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상처를 가진 똑같은 쌍둥이가 전혀 딴 길로 갈 수 있어요. 자기가 해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얘가 요 뿌리를 가지고 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었고 또 얘가 이 뿌리를 가지고 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었어요.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항상 이런 경우 이렇게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자, 마음이 믿는 바는 뭐냐면 제가 이거 있잖아요. 한 5년 정도, 5년 이상 궁금했던 거거든요. 왜 사람은 그가 믿는 것을 믿게 되었나? 이게 제 고민이었는데 당연한 대답인 것 같은데 저는 성경에서 찾았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이유가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저 요셉 아들 아니야? 항상 그랬거든요. 자기 과거의 경험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큰 능력을 발휘해도 그 사람에게 유익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 때문인데 마음이 믿는 바는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자기 이미지가 형성되어서 그것을 믿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일단 마음에 믿음이 형성된 다음에 하는 의식적인 활동 있잖아요. 이거는 좀 이해가 되고 계세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내 마음에 어떤 자기 이미지가 형성된 다음에 이 마음에 자기 이미지가 형성된 다음에 하는 이 모든 의식적인 활동 있죠? 이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활동이에요. 능동적이고 절대 주도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이미 여기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B를 예를 들어 봅시다. 아, 나는 남을 이용하고 남을 조종해서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기 이미지가 일단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시작한다고요. 다 모든 행동들이. 그래서 그렇다면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런 옷차림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런 차를 타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런 직장을 가져야 되겠다. 모든 생각이 여기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치료를 받는 게 너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나는 뭔가를 해서 인정을 받아서 뭔가를 해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있는 그대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뭔가를 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자기 이미지가 있고 잠재의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의식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자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 됐으니까 나는 사역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럼 이 사람은 사역자가 됐는데 부르심이 있어서 사역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사역자가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사역자가 된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신다는데 왜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한테는 그 사람이 뭘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가 지금 열심히 리더를 도와서 긍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고 계세요? 얘가 왜 이러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이게 뭐 종교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제가 종교 아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옛날에 제가 다녔던 교회 여러 개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방을 정해놓고 거기서 그 기도방에 불이 24시간 꺼지면 안 된대요. 그래서 릴레이 기도를 해가지고 계속 우리 성도 많지도 않았어요.
계속 적으래요, 자기 이름을. 억지로 적어요. 그 제가, 여러분, 저는 그때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시간 강사였는데, 강의가 많아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면 이제 애들도 막 너무 힘들고, 그런데 또 이제 가가지고 그 기도방에 들어가는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읽어보면 너무 한심해요. 빚이 있는데 빚을 해결해야 달래요. 근데 그 가족을 보면 뭐 30만 원짜리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맨날 놀러 다니고 그래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 읽을 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뭐 또 도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안 갈 수 없으니까 이제 딱 가가지고 피곤해서 가서 또 거기 무릎 꿇고 하기 좋은 무릎 꿇고 하는 기도 의자가 있어요. 무릎 꿇기 편하게. 그게 뭐예요? 무릎 꿇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효과가 좋은데 무릎 오래 꿇기가 힘드니까 무릎 꿇고도 안 아프게 누가 고안했어요, 의자를. 그런 의자 보신 분? 못 보신 분? 아, 그거 못 보셨어요? 아, 그걸 왜 못 보셨을까?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낙타 무릎이 돼야 기도 응답이 되는데 무릎을 꿇고 오래 못 있으니까 오래 무릎 꿇을 수 있는 의자를 누가 희한한 걸 발명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엉덩이는 그 위에 놓고 사이로 다리를 딱 끼면 엉덩이랑 다리가 닿지 않아요. 그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게. 거기서 그걸 끼고 앉아 기도를 하면서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마음의 소리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했다고는 말을 해야 되고 체크는 해야 되니까 가서 자고 와요, 저는. 음악 틀어놓고 1시간 자고 아, 잘 잤다. 그게 뭐냐고요. 그게 다 뭐예요? 종교적인 거죠. 종교와 율법. 내 마음은 뭔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만 그냥. 그게 그렇게 여러분 자기를 속이면서 얼마나 오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종교 생활을. 그러니까 이제 안 가고 싶은 거죠. 안 가면 뭐라 하고, 빠졌다고 뭐라 하고. 자, 그래서 먼저 거기 보시면요, 제가 적어놓은 거 보시면 마인셋을, 사고방식을 먼저 성경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뿌리가 마음부터 올라오지 않았던 것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그냥 문화 때문에 형성된 것도 있거든요. 문화 때문에. 내가 무슨 상처가 있어서 자기 이미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문화적으로 형성된 것도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남들 다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그런 것들 있죠.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얼굴에 뭐 점 하나 티 하나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한국은. 그게 뭐 마음에부터 올라온 게 아니라 그냥 다 그러니까. 그런데 서양은, 여러분 뭐 서양의 미스 유니버스 같은 그런 애들 보면 여기 가슴에 얼굴에 주근깨 이렇게 양동이를 들어 부은 것처럼 많잖아요. 걔네들은 그걸 아무 개의치도 않거든요. 그러면 아, 이거 얼굴에 이거 너무 신경 쓰는 거 이거 잘못된 거구나. 아무런 마음의 상처가 없으면 그냥 해결할 수 있어요. 또 광대뼈, 사각턱, 안젤리나 졸리 그런 게 미인이에요, 서양에서는. 그러면 아, 그래도 나는 한국에서 사니까 깎아야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마음의 상처가 아닌 것은 특히 뭐 내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다면 더 강조를 하겠죠. 광대뼈와 사각턱을. 그거는 마인드의 수준에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단 의지로는 간절한 변화를 원하지만 안 되는 경우 있죠. 내가 의지로는 간절하게 원하는데 안 되고 오히려 고치려고 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나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다 했을 때는 마음이 가진 자기 이미지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게 이제 뭐냐면, 이건 저의 해석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 성부, 성자, 성령,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를 해주셨어요. 아들. 그리고 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거든요. 또 말라기에 보면 마지막 때에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육신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소개하고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그리고 그 용서받은 탕자 이야기를 보아도 마지막에 이 둘이 아버지됨을 모르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진정한 아버지로서 소개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아의 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었다면 하지 않을 행동을 참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내 아버지라고 해도 하지 않을 행동들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이 나라의 가장 대기업의 사장이 내 아버지다, 그렇게만 믿어도 지금 안 해도 되는 행동들 너무 많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달라질 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아버지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사람이 제가 볼 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지만, 그렇게 배워서 아버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고아의 영이 많다고요. 자,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거 좀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변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고 내적 치유만 받으러 다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데, 이 상태란 자기 미혹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적 치유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나 내적 치유 받았는데도 저 사람이 나를 얘기할 때 내가 마음이 아프고 상하면 저 사람 잘못이야. 지금 우리 저까지 포함해서 이 중에 자기 미혹이 전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자기 미혹된 상태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자기 미혹이 제로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적으로 그 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그 상황을 하나님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없을 때 인간은 항상 변명을 들이대야 되거든요. 변명을 들이대야 되는데, 그 변명을 들이댈 때 자기를 미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장가 가야 되는데요, 아버지 장사 지내야 되는데요. 그때 아버지 장사 지내야 된다고 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그때 그 사람들이 하던 표현이에요. 부모님 나 돌아가시고 내가 복양할 사람이 없고 하면 그때 내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세요. 제가 이거 다 하고 이렇게 술 담배 다 끊으면 그때 그런 표현이지, 아버지가 진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장사 지내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알면서도 하나님적인 것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 항상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나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못하겠어요. 내 문제예요. 내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변명을 하는 거죠. 우리 남편 때문에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여러 가지 변명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진짜 나는 남편 때문에 못해,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변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이 마음의 이 부분은요, 내가 변하고자 할 때 고쳐져요. 내가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변하고자 하는 의도 있잖아요. 변하지 않고자 하는 의도, 변하고자 하는 의도 둘 다 내가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자기 내면의 마음에서는 너무 변화를 원했을 때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어요. 이유는 성령님이 젠틀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막 뚫고 들어와가지고 나는 원치 않는데 막 그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용서의 과정 말씀드렸는데, 조금 다시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이 그림을 좀 보시면요, 이 A가 이 관계 속에서 상처를 좀 받았겠죠. 그죠? 리더에게 상처를 받겠죠. 이렇게 반대를 했을 때 리더가 이제 계속해서 얘를 공격을 했겠죠.
성숙한 리더가 아니었으니까. 성숙한 리더였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그 미성숙함 때문에 스스로 상처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결단을 해야죠. C가 말합니다. 야, 네가 좀 문제인 것 같아. 리더도 문제지만 너한테도 문제가 전혀 없지 않고 리더는 리더 문제로 남겨두고 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너는 무조건 반대한다. 이유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얘가 그래, 바뀌어야 되겠다. 내 수준에서는 바뀌어야 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이거는 이 마인드의 레벨에서 일어납니다. 결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사실 A하고 B하고 좀 비슷한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저는 이 리더가 항상 내 의견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합니다 하면서 용서하는 내용들을 쭉 얘기하라고 그랬죠. 생각 안 날 때까지 내가 왜 마음이 상했을까. 그 용서할 1번, 뭐 2번, 뭐 3번 뭐 계속 이 과정을 하면서 사실 발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상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의견을 무시했기 때문에 또 나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든 것에 대해서 용서합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리더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한 것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면 아, 내가 그렇게 나를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이 사람을 지금 용서하는 과정이지만 이 사람을 이제 용서하고 자기의 상한 그 마음을 발견하고 그것은 그 상한 마음은 우리 간증을 했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상한 마음을 고치러 오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치유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우리는 그 파워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한 마음도 주님, 제가 이렇게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치유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치료랑 똑같고 우리가 꼭 어디 가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저는 그 탁월한 사역자를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했지만 양사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만난 그 사람을 만나야만 치유가 된다. 이건 또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사실 자기는 그래요. 좋은 사역자 만나서 그렇게. 여러분, 제가 그 사역자를 만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치른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내적 치유를 대가를 치우고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적 치유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셨는데 제가 그 미국에서 호주에서 미국까지 가는 비행기 값이며 이 사람한테 받기 위해서 그 예약을 할 수 없었는데 몇 번을 해가지고 밤 9시 반에 그 산속에 있는 그 교회에 가가지고 하고 그것도 1시간에 40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해달라고 받지 말라고 하셨다고 저 돈은 안 받으셨지만 어쨌든 그런 대가들이 있다고요. 그게 대가가 뭘 나타내냐면 얼마나 내가 원하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이거를 원하느냐. 근데 이제 강의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려면 하시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나를 찾고 찾는 사람이 나를 만난다고 하셨잖아요. 신약에서도 야고보에서도. 그래서 내가 변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의지 안에는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까지 포함해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님께 진리의 정체성을 받는 건데요. 이것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이제 이 부분이 그동안 제가 모르겠어요. 얼마나 다른 단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모르지만 일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 영혼 몸의 정체성에서 내가 완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걸 일단 몰랐잖아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이미지는 남아있는 거예요.
뭐 용서하고 뭐 다 했지만 자기 이미지가 해결돼야 되는 게 목적인데 자기 이미지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 막 수백 번 갔다 왔는데 그 사람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내적 치유 수백 번 갔다 왔다는 사람이. 왜? 자기 이미지가 아직 안 변했어. 아직도 남을 조종해 먹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 계속 조종하죠. 강도는 약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D, 그러면 주님께 진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받느냐,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받는데요. 다 우리가 그동안 다 했던 말이고, 영혼 몸에 대한 얘기고, 당신이 이미 가졌습니다. 뭐, 우리가 했던 얘기에 다 이 D.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문제점은 뭐였냐면, 쓰레기를 버리고 깨끗하게 치운 자리에 이걸 받아야 되는데, 쓰레기가 있는 상태에 계속 이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가지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겠죠. 나는 왕비야 하면서 나는 동시에 창녀야.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를 완전히 버려야 되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관계 문제, 모든 문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이미지, 이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자기 책임이에요. 이 내적 치유에서 문제가 뭐냐면 막 들고 쑤시고 파가지고 문제를 발견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은 아니었죠. 아버지가 자기중심. 얘도 지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미움이 더 쌓여가는 거예요. 더 나를 이렇게 만든 아버지, 나는 무슨 잘못이야 이러면서. 그런데 자기 잘못은 아닐지 모르지만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가 변화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부분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인데요. 인간의 문제는 대부분 부모님 중에서도 아버지와의 문제인데요. 왜 우리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이 용서가 보내는 거잖아요. 왜 보낼 수 있냐면 대체할 게 있기 때문에 보낼 수 있지, 대체할 게 없으면 보낼 수가 없어요. 이거라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에이 나한테 상처만 주는 아버지 그냥 보내버리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못해요. 이 마음에 항상 아버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버지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내 근원이란 말이에요. 근원, 나의 근원이란 뜻인데 내 근원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라도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왜 못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받을 자격이 나한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오늘 내용에 보충할 부분이 있어서 연장하여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보편적으로 내적 치유라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내적 치유라는 사역에 대해서 얼만큼 경험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또한 직접적인 많은 경험은 있지 않고요. 저는 책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고 접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내적 치유는 자기 정체성 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러한 아주 가장 중요한 근본을 제외하고 자기가 받았던 감정의 상처 이런 것들을 치유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조금 더 보충하는 의미에서 성경 구절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개역 개정입니다. 여기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뜻 보면 이 안에 감춰져 있는 깊은 뜻을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영어와 또 영어 성경 중에서 확대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인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이 영어로는 긍휼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구약의 인자로 번역된 이 단어는 긍휼, 은혜 이렇게 번역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자하다, 그런 인자는 원뜻에서 조금 거리가 멀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자하다라는 것은 친절하고 젠틀하다라는 그 뜻이 더 가깝겠죠. 그래서 이 인자를 긍휼과 은혜로 생각하시면은 긍휼,
또는 은혜와 진리로 인해 죄악이 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대 성경으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난다는 부분은 제외하고요. 그 앞부분만 보신다면 여기 보면 loving kindness가 바로 신약에서는 은혜로 번역된 단어이기 때문에 mercy, 긍휼, 그리고 loving kindness, 은혜, 그리고 truth, 진리 이 세 가지로 인해 악이 cleansed라는 말은 완전히 클렌징이 된다라는 그런 뜻인데 완전히 제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확대 성경에 보면은 from the heart라는 부분이 더 포함되어져 있죠. 그래서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확대 성경은 은혜, 긍휼, 진리와 악에 대하여 마음을 포함시켜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확대 성경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개역 개정에는 죄악으로 번역된 이 단어 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죄는 말하자면 뿌리라고 본다면 죄악이나 악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죄라는 뿌리에서 나온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생각하고는 하는데요. 죄는 그 행동을 낳게 하는 어떤 영적인 실제입니다. 성경적으로 죄라고 할 때에는 어떤 행동이라기보다는 그 행동을 낳게 하는 인간의 죄성, 본성을 말하겠죠. 그렇다면 이 본성은 우리에게 사라졌기 때문에 제가 죄가 없다라는 표현을 가끔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행동으로서의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으로의 어떤 본성, 옛 자아는 사라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그렇게 어떤 본성으로 이해한다면 그 죄가 낳은 결과들 이런 것들을 죄악이나 또는 악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악은 무엇인가? 분노, 미움, 용서치 못함, 시기, 질투, 비난, 조종, 쓴뿌리 뭐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라고 할 때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이 모든 악의 요소들 미움, 용서치 못함, 괴로움,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정말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죄악 또는 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죄악이라고 할 때는 내가 하는 어떤 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우실 텐데 악이라고 한다면 그 죄가 낳은 결과이죠. 내 죄든 상대방의 죄든 그 죄가 낳은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죄와 죄악 또는 악을 구분해 드렸는데 그런데 이 잠언 16장 6절은 저는 굉장히 보석과 같은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죄악, 악 이것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서 깨끗하게 제거가 되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긍휼과 은혜와 진리로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긍휼과 은혜는 은혜로 생각하고 할 수 있다면 은혜와 진리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와 진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인 의견, 그분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 이런 것들을 알아야, 즉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의 마음은 치유가 된다. 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악을 제거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의 치유제인데 그러면 이 은혜와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안에 충만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또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악이 또는 죄가 남긴 결과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깨끗하게 제거되고 치유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형식적인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영어로는 얄팍하다, 천박하다, 표면적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깊이가 없고 그냥 어떤 형식적인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내적 치유에 대해서 들은 것 중에 가장 뭐라 그럴까요? 혐오스러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는데 직접 경험한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내적 치유는 네 안에
사단 마귀가 들어있는데 그 사단 마귀가 너에게서 나가려면 네가 뱀처럼 기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이라든지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에서는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면 도망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뱀처럼 기라든지 또는 누구에 대한 용서가 안 된다면 그 사람을 베개라고 생각하고 이 베개를 막 두드려라. 뭐 이런 다 실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뭐 굉장히 놀라셨을 거고 하겠지만 진짜 내적 치유한다는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극단적이진 않더라도 어떤 내적 치유가 이 기도문을 따라 읽어라 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런데 이런 곳에 가셨던 분들이 실제로 치유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말씀만 맞다라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역사하신다.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지 않는 너는 교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는 것이라면은 글쎄요,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고, 물론 그런 행동, 극단적인 행동, 본인이 동의했기 때문에 했을 테니까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어떤 감정적인 해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삶은 제자리 걸음일 것이고 뭐 무엇보다도 그것이 성경적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적 치유인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말씀에서 명하시는 그런 진정한 방법대로의 치유를 막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분에 대한 어떤 기대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육신의 아버지를 대체할 더 좋으신 하늘아버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 하늘아버지를 받아들이셨나?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뱀처럼 기었을 때 내 안에 있는 뱀이 나간다. 그래서 나갔다 할지라도 그 나는 옛날 나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 내적 치유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또 반복되어야 합니다. 나의 옛 정체성과 다른 나의 참 정체성을 받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받는 나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잠언 16장 6절을 확대 성경으로 보면 이런 형식적이고 얄팍하고 천박하고 표면적인 이러한 어떤 의식, 행동, 행위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 오직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마음에서 죄의 결과인 죄악과 악은 깨끗하게 제거가 된다라는 말씀을 잠언 16장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도 좋고 옛날에 뭐 내 마음에 있었던 상처를 버리는 것도 좋고 하지만 내가 이 마음에 깨끗해진 이 마음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오직 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과 진리로 채워야 합니다. 진리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내적 치유를 하셔야 되겠죠. 이상한 것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진정한 우리 마음의 치유는 어디서 옵니까? 컴퓨터가 고장 나면 그것을 고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드웨어를 버리고 새 것으로 장착하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러한 과정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은혜를 받고 진리에 설 때만 완전한 내적 치유, 완전한 새로운 정체성인 새로운 피조물로서 마음의 영역까지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일이 그때에 비로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내적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붙잡으시고 내 마음에 내가 원치 않은 것들은 버리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만 채우는 이 과정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계속되는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강의는 2014년 8월에 했던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했지만 저도 지금 들어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본질적이기 때문에 한두 번 듣는 것보다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